하나님 말씀 잠언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성경 열어서 잠언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은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집회가 시작되는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고 환난도 많이 겪고 연단도 훈련도 많이 겪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초청장이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이 다 필요해서 이게 훈련될 때까지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을 압니다. 근데 분명히 약속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어렵게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주신 것은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I will glorify you.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우리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참하고 비참하고 참 어려움만 겪고 있다면 하나님 영광을 못 돌려요. 그러나 그런 연단 훈련은 하나님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래 참고 견디기만 하면은 결국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도다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참 이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외치고 해니까 참 말씀이 좋아요. 첫째 이 지혜를 얻으라. Get wisdom. 지혜를 얻으라. 한번 영어로 해봐요. Get wisdom. Get wisdom.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얻어야 되는데 지혜가 어디 있으며 지혜가 무엇이며 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다 이거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는 7영으로 오셨어요. 7영으로.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오셨다.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오셨다. 재능의 영으로 모략의 영으로 오셨다. 지식의 영으로 오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오셨다. 보혜사로 오셨다. 7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야, 영.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최고의 스승을 얻은 거다.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스승이 더 필요 없다. 그분이 스승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스승이 이 지혜란 분으로 오신 거다.
야, 그러니까 이 지혜만 얻으면은 형편이 확 풀린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까지도 알게 하시고 또한 성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우리가 형통해지는 거예요. 예. 자, 그 정도 되면은 오늘 주님은 이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의 영을 받으면은 그 지혜의 오른손은 장수, 왼손은 부귀 영화예요. 그러니까 지혜만 얻으면은 오른손에 장수, 왼손은 부귀 영화. 그러니 그렇다면 지혜만 얻으면 행편 풀리는 거지. The length of days is in her right hand. In her right hand. 지혜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Riches and honor is in her left hand. 부요와 영화로움이 왼손에 있다는 거지. 그 지혜만 얻으면은 이거 다 우리 거다. 엉뚱한 거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그 지혜를 얻고 나면은 명철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이 지혜와 명철을 따라다니는 것 같아. 지혜는 지식을 다루는 것이고 명철은 지식이라. cleverness, intelligence 또는 sagacity. 그러니까 우리가 영리하고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clever 아주 명명하고 intelligent 지식이 충만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이 명철 속에 들어가는데 이 명철을 다스리는 것이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항상 함께라. 또 명철을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식이라.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부족하면 사용할 줄 몰라. 근데 조금 알아도 지식을 조금 가져도 지혜로우면은 그걸 크게 우려먹는 거예요. 근데 박사기를 몇 개를 받았는데도 지혜가 부족하면 이게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알아도 지혜로우면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오늘 주님은 get understanding was sagacity 했습니다. understanding 명철을 understanding 이해를 한다. 파악을 한다. 그러니까 일을 맡기면은 일부터 파악을 해야 전체를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총명 또는 명철 막 같은 뜻이 되겠어요. 같은 말이 되겠는데 총명이나 명철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를 얻으면은 그냥 잠깐 쓰고 버려버릴 수 있는데 한번 지혜를 받으면은 이는 버리지 마라. 지혜는 버리지 마라. Forsake her not. 그 지혜를 영어로 표현하는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 표현하니까 forsake her not. 인칭 대명사를 여자로 치요. 여자. 지혜를 여자로. 그러니까 지혜를 버리면은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없는 거라.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she shall keep you.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사랑하면 우리를 지켜주고 지혜를 버리면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She shall preserve you. 지혜를 버리지 아니하면 지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보호해 준다는 것. 또 둘째는 지혜를 사랑하라. Love her. Then she shall keep you. 그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지. 마치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또한 나를 지켜준다. 내가 그 사람을 버려버리면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직분이나 하나님 주시는 사명도 이 사명을 버리지 말고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는. 오늘 찬양도 그랬습니다만 나는 주를 따라가리라. 그냥 맹세하고 또 맹세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이렇게 나는 주를 사랑하리라. 나는 주를 따라가리라. 나는 주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매달릴 때 사실은 그 사명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명철의 소스라. 그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그 사명 때문에 나를 하나님 지켜주고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을 주고 그 사명 때문에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사명 때문에 우리를 위험에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을 그냥 헌시적적 갖다 버려버린다든가 아이고 난 못해 나는 관둬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면은 그 사람 자체의 가치까지도 떨어져 버린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 사명만큼 권세가 크고 작고 달라진다. 예. 그러니까 환경은 어렵고 만사가 어렵더라도 사명 하나를 붙잡고 다 있으면은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해지고 사명 때문에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해지고 목표가 정해지고 표대가 서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이 사명을 어디서 나오냐?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가 부어진 바 되는 것이다. 예. 자,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지혜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높이라는 거예요. 높여. exalt. 그를 높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의 영, 계시의 영 높여드려. 그것이 가장 우리 삶에 존귀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항상 존귀히 여겨드릴 때에 그 지혜 자체도 우리를 she shall promote you. 우리를 계속 우리를 승급시켜주고 또 높여주는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높인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높여드림으로 그 지혜 자체가 우리를 또 높여준다 이거지.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 어떻게 저런 위험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잘 뚫고 나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지혜가 우리를 자꾸만 높여주는 것이. 마지막으로 보면은 지혜를 품으라 그랬습니다. embrace her. 그가 너를 그러하면은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지혜를 품고 있으면은
그 지혜 때문에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살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저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어떨 때는 분별력이 흐릴 때가 생겨요.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오픈되는데 열려지기도 하는데 그 열려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세상 미혹인지 이게 어떨 때는 분별하기가 힘들 때가 있다. 요새는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뭐 홍콩에서는 롤렉스 시계 가보니까 돈 10,000원만 주면 5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10,000원만 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겉을 보면 똑같아.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놨는지. 그러니 뭐 짝퉁 세계가 삼성 요새 우리 갤럭시가 나오는데 갤럭시 나오자마자 3일도 안 돼서 중국에서 짝퉁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잖아.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굉장한 경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짝퉁 시대가 왔다. 그것만 오제 물품만 그러냐. 예수 짝퉁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예수다 하는 짝퉁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 정말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를 품고 embrace 여러분이 품고 가면은 이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자, 예를 듭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온다 그랬어. 사방을 둘러보라. 큰 무리가 모여오는구나. 큰 무리가 모여오면은 누구 보고 왔느냐?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 아, 나보고 사람이 모이는구나. 아니거든. 빛을 발하라 그랬으니까 그 빛은 내가 아니라 불을 던지러 온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등불에다가 불을 켜주니까 빛이 생겼다. 내 빛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주님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불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등불이 켜져가지고 그 등불을 밝히 비치니까 그 등불 보고 사람들이 왔는데 나보고 온 줄 알고 아니면 내 등불 보고 온 줄 알고 아니면 등불 안에 있는 빛을 보고 왔는데 혼돈 상태에 빠질 때였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빛을 주신 주님이 불을 붙여주신 주님이 우리를 꺼진 등불을 들고 가니 불을 붙여주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는 단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이 켜졌다고 생각하면은 빛이 생겼다 하면은 그 빛 때문에 그 지혜 때문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다. 아이디어가 창출해 오는데 유대인들이 세계 발명 특허의 70%를 차지한대요.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발명 특허를 많이 받아냈을까? 이 사람들은 번쩍하는 빛이 임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지혜를 구해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삶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그러고 우리가 성경을 매일 듣는다 해도 유대인만큼은 아니에요. 아예 그냥 성경 구약을 전체를 덜덜덜 외울 정도로 그냥 생활화되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 그 말씀을 소유한 사람마다 주님의 빛이 막 번쩍이게 되는 거예요.
그 번쩍하는 빛으로 말미암아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곧 위스덤이야, 지혜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명특허를 발견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자예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예요. 예. 그렇게 지혜가 많고, 그렇게 명철하고, 그렇게 총명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 부유롭게 산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뉴욕에 가면은, 그 맨하탄 뒤에 골목에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 방송을 하니까, B&H라는 큰 가게가 있어요. 그 천국에서 글로 막 모여드는데, 왜냐하면 제일 싸게 팔아. 물건을 제일 싸게 팔아. 딴 데보다도 보통 한 20%는 싸. 그러니까 천국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카메라 하나 사러, 뭐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사러 일부러 그까지 가는 거야. 비행기 타고. 그래도 비행기 값이 빠져나와. 그래 가서 만나보면은 빵값집 모자 이거 하나 뒤집어 쓰고, 주로 까만 옷을 입고 막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은 탁 돌아앉아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펴가지고 읽고, 그러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의 교육의 최고 지도자들은 다 유태인들이 대부분이고, 과학자들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브로드캐스팅 방송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뭐 어디에 분야에 정권을 쥐고 있지 않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은 못 당하는 거라. 결국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쫓겨납니다. 지금 거의 세계로부터 다 쫓겨나는데 미국과 카나다만 아직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쟁만 일어나면은 그 잘 사는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하던 직장, 하던 공부 모든 거 다 제껴놓고 이스라엘 자기 본국에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전쟁이 났다 하면 빨리 외국으로 도망가는데, 군대 안 가고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러 가요.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지킬 자는 자기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라가 중동의 것이 18개 국에 뒤집어 쌓여가지고도 아직도 강하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못 말리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예요. 그 무슨 빽이 있어? 빽이란 건 하나님이에요. 빽이란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뭘 주느냐? 지혜를 주는 거예요. 뭘 주느냐? 총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또 preserve, 돌봐주고, 그 다음에 또 promote, 그를 높여주고, 그리고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화롭게 해주는 바람에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사는 그 프라이드가 대단한 거예요. 한번 일본 선교하는데 오사카 성에 가면은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풍신수길이가 살던 집이 공원이 되어 있어요. 오사카의 제일 아름다운 공원이.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러 이제 가는데, 내가 아침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먹고 나면은 자전거를 타고 전도지를 잔뜩 넣어가지고, 그리고는 공원을 가요. 근데 하루아침 가니까 자전거 타고 막 돌면서 이거 돌리고 있는데 유대인이 그 앉아 있는 거예요. 까만 옷을 입고 일본까지 와서 딱 까만 모자 뒤리 이래서 쓰고, 그래서 앉아서 뭐 공상하고 구경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했어. 어디서 왔냐? 뉴욕에서 왔대.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 너는 하나님을 믿냐? 믿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냐? 그건 안 믿는데.
왜 아들은 안 믿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하면 됐지. 아들 믿을 게 없냐고. 그 아들이 메시아로 온다는 걸 그거는 아느냐? 안다고.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메시아로 왔지 않냐? 아직 안 왔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래. 유대교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을, 그가 왔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을 안 믿는 거예요. 신약 전체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참 좀 바보스럽다. 나는 한국 사람인데 여기 일본에 왜 왔냐면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벌써 와가지고 2000년 동안 우리 이방인에게까지 그 메시아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메시아의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다시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허물에서 해방돼서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고 사탄을 물리치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일을 맡다가 축복을 받고 있는데, 우리 한국같이 가난하고 전쟁에 시달리고 참 불쌍한 민족이었는데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개국이 됐지 않냐. 근데 너는 그걸 믿지 못하니까 참 불쌍하다. 나 약을 좀 올렸더니 얼굴이 뻘개지면서 너는 그리 믿고 잘 됐다 그러는데, 네가 지금 잘된 거, 한국이 아무리 잘 돼도 우리 유대인이 잘 된 만큼은 안 되지 않냐. 경제적으로 보면 그렇고 노벨 상을 받아서 그렇고 발명 특허를 70%니까 그건 맞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평생 하나님의 성민이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축복해 주셔서 그러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성민은 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는 못하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냐. 모세 때 하는 소리나 지금 하는 소리나 똑같지 않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니까 우리는 부자지간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지 않냐.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는 곧 간다. 그러니까 너는 가기 힘들걸? 아침부터 만나가지고 한 2-3시간을 막 씨름을 했는데, 나중에는 네 믿는 건 네 믿고 내 믿는 건 내 믿자 하면서 도망을 가더라. 도망을. 그러면 지혜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 말씀을 알므로 지혜로 와서 발명 특허도 많이 받아내고 부유하게 살고 잘 사는데, 과연 그들이 지혜의 영은 받았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는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재능의 영으로, 모략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오셨는데 그 영을 받았느냐 이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온 영들이 그 7영을 받았느냐 이거지. 그건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꼭 돈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치관의 문제가,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누리게 되면은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져서 돈에 대한 가치관, 물질에 대한 가치관, 명예에 대한 가치관, 모든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스탠다드로 해서 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총명으로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에 팔려간다든지 세상 명예에 팔려간다든지 세상 것에 끌려가 버리면은 이거는 이런 지혜를 얻지 못한 거고 지혜를 놓쳐버린 거다. 전 가장 요즘 안타까운 일은 이번에 미국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모처럼 한국이 하나님의 이 귀한 지혜와 총명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적인 교회가 큰 교회들이 다 일어나고 해서 참 자랑스러운 한국이었는데 오늘날 그 자랑스러웠던 그 교회들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늘 외쳤던 기복사상, 가치관의 잘못 판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 물길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타락되고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지. 그 유명한 목사가 지금 감옥 들어갔습니다. 방송이니까 얘기 안 합니다만 세상이 다 아는 건데 신문에 다 났고 TV에 다 났는데 2년 동안이나 감옥에 들어갔어. 선고받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큰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성도를 섬기는데 아니 미국에 가가지고 교포 목사들 교포 성도들한테서 성경 헌금을 모아가지고 돈을 40만 불이고 50만 불을 받아가지고는 북한에 가서 교회 지은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가서는 교회도 짓지 않고 한국에서 고발을 당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당했어요. 그렇게 큰 부자 목사가 그 가난한 그 교포 교회에 성경금을 떼다가 따까마시 했으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이요. 네. 그런 일들이 뭐 이래저래 허다하게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좀 남한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지혜를 받았더라면은 오늘 말씀대로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높이라, 지혜를 품어라. 오늘 명령입니다. 명령.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내가 영원롭게 되기를 원하면은 이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 안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처럼 부흥했던 우리나라의 이 영적 교계가 너무너무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 소수 무리가 모여서 있지만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불은 확실한 불인가? 과연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느냐 그 불을 우리가 받았는가? 아니면 불 모양만 내고 있는 건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그러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준다는데 과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는가? 그래서 우리 마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알면 더욱더 아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가? 그 소망 때문에 지금 내가 미쳐서 주를 향하여 막 달려가고 있는가?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확실히 거머쥐었는가?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는지 과연 우리 속에 그 역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그렇다면은 나 혼자라도 하나님은 들어서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바는 그거다 이거지. 누구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이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였는가, 이 총명을 우리가 받았는가,
예,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가? 높이고 있는가? 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때가 차면은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칼을 갈아야 돼요. 날카롭게 이 한 낫을 갈아야 돼요. 양날이 이하게 선 칼을 갈고 이제 나가서 휘둘러 곡식을 거두라 할 때 거둘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진다. 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잠언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큰 소리를 한번 외웁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 단계까지 꼭 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간다. 주님의 때 앞에서 원들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때 앞에서 주님의 때 앞에서 원들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님의 인재 앞에서 주님의 인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인재 앞에서 주님의 인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함에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침례하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함에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주의
주의